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5.18 광주항쟁 45주년 되는 날입니다. 모든 정치 이목이 광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말 한마디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말 한마디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즉 죄 용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즉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건짐은 죽음에서의 건짐입니다. 지옥에서 건짐입니다. 생명의 나무의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가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안 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이라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다툼과 싸움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철학, 종교 모두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는 더합니다. 정치의 모든 것은 사탄의 술수와 기만입니다. 사탄은 정치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며 모두 사탄의 기만에 사로잡혀 끝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난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 난 사람이 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입니다. 부활절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산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 옛 사람이 죽고 영이 산 사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사람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구원, 부활이 아닙니다. 구원은 즉 부활은 새사람으로 난 증거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의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삽니다. 부활의 사람이 새로 난 사람, 지난날의 육신의 죽음의 삶을 산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저절로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먹을 것을 찾고 본능적으로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출생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활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성경에서 실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히브리어 자카의 말로서 순결한, 깨끗하가 씻다에서 유래되어 음력한 것인데 순전한, 순결한, 의로운 것을 뜻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부유한 유대인 세리였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세무서장입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정부나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여리고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들였던 오늘날 지방 브로커였습니다. 그렇게 사들인 세금 징수권으로 그는 실제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 대행업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들여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는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길가로 나갔습니다. 한낮, 대낮에 그런 많은 군중들을 모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들 너머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있는 거리를 지나가시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하여 앞으로 달려나가 요단 골짜기에 흔한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솟아나는 군중들 머리 위에 있는 그를 보시고 부르실 때에 삭개오는 분명히 놀랐을 것이고 모든 군중이 놀라움으로 나무 위에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올려다볼 때 한없이 무안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지 능력이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다 나이를 단번에 알아보신 것 같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다늘이 가로되 어떻게 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는 변하는 여리고 성을 완전히 동요를 시켰습니다. 정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로마의 협력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반대되는 두 사람, 죄인들의 머리 된 사람 삭개오, 사랑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랑이 승리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키 작은 삭개오의 회심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거듭남의 본보기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 내려와서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서서 곧바로 자신의 믿음과 회개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악한 생활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삭개오의 말에는 그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제는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의 축적, 돈 모으는 수단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목적은 돈 모으는 것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일순간에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은
부정과 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기 방법대로 합리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허위, 압박, 착취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탈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겟을 토색, 즉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살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저절로 살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지만 산 사람은 저절로 아무리 힘들어도 호흡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죽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고 산 자가 호흡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와 같이 예수님 앞에 고백과 삶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복된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망대, 지키다, 관찰하다, 파수꾼, 경비원을 뜻하는 감시산을 의미합니다. 수가, 이 수가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히브리어로 독한 음료수, 포도주 가득 마치다, 술 취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술 취한 자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며 복음의 술에 취해서 복음을 망각하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동네, 이 동네는 말은 도시고 성읍이고 하나의 도시 국가입니다. 말은 이 원래 처음에는 이 말은 요새와 피난처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담이 막힌 고리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는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 감시하는 곳. 수가 마지막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켜보고 있는 이곳,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하는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요새 피난처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여자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로 번역할 수 있다고 성경 난외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마지막 종말의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의 확신이 있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낮에 숨어 피하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심령은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력의 힘이 솟아나 피하고 외면하고 숨어 다녔던 그가 당당하게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멸시를 받고 숨어 피해 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생명의 호흡으로 복음을 기쁨으로 저절로 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꼭 예수님을 만난 복된 복음이 정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가 경고를 받고 경계하면서 명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도무지 완전히 전적으로 아주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이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즉 산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든지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정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뒤에 숨어 자기 마음대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즉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무리 속에 휩쓸려 내가 아는 지식이 입술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양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종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가 살려고 하는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나 가진 물건을 어떻게 내가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가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태아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일어나며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저절로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렸고 아무리 노력해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태우고 죽으면서 빛을 내고 소금이 되어 내가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숨어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걱정하고 고민하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은 저절로 그 호흡하는 공간에서 먹고 사는 공간에서 일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났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고 결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평안의 행복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결박은 죄를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의 의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지만 오히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받는 일,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는 말,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미련한 것 같아도 얄팍한 내 자존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 그리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던 말입니다.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납니다. 즉 오늘날은 재판 판정을 떠납니다. 죽었다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의 기준, 삶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까? 나의 옛사람, 죄인은 죽고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났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그 삶이 변화되어 죽은 자야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같이 새로 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구원의 증인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1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삭개와 같이 삶이 완전히 죽었던 삶이 생명의 삶으로 수가성의 여인처럼 모든 자존심이 기쁨이 넘치는 환희로 초대교회 사도처럼 능력받는 일,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일에도 그것이 기쁨으로 옳다고 여겨져야만 합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의 증거가 능력 있는 정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지 말게 하고 변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삭개오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초대교회 사도처럼 정말 모욕과 창피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